오늘이 어린이날 겸 입하입니다. 입하. 그래서 바야흐로 갑진년 여름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국사봉에도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습니다. 제 방의 문을 열어보면은 향기도 있지만은 아카시아 꽃이 바람에 이렇게 나르는 걸 볼 수 있고, 아주 이 상도골의 국사봉 근처에는 아카시아로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국사봉은 우리 보문사에서 산행 코스도 좋지만은 이렇게 특히 초파일을 전후로 해서 아카시아가 만개하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고 또 깊은 산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수불스님 은사스님께서 수불스님 은사스님 지명스님께서 돌아가셔서 조문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랫동안 상주했던 범어사 대호스님께서 편찮은 시당에서 문병을 갔다 왔는데, 또 송강사에서 방장으로 계시는 남은당 현봉 대선사님께서 5월 1일 저녁 9시에 열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 전에 송강사에서 비보를 들었습니다. 송강사는 요즘 대웅전에서 예불을 하는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불을 끝났는데도 스님이 안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침 공양도 바로 공양하는데 스님이 안 오셔서, 마침 그 주지 스님이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무자 스님인데, 삼일암, 송강사는 방장이 계시는 곳을 삼일암이라고 합니다. 3일 만에 깨쳤다고 해서 삼일암이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스님이 의식불명이 쓰러져 있어서 순천병원에 갔다가 전남대에 갔는데 이미 의식이 없고, 그래서 하루 다시 송강사에 모셔가지고 9시에 1일날 9시에 열반을 하셨는데, 미리 써놓았는가는 모르지만은 열반송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먼저 열반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개 다리 주함호에 잠기니 어두운데 학이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깨어있는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그러니까 조개달, 송강사의 다리 주함호에 탁 묻혔어. 근데 어두운데 학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가는데 고요하게 깨어있는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남은당 현봉 대선사는 중생들에게 이목고 하도를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현봉스님 잘합니다. 한 3, 4년 함께 살았습니다. 봉암사, 수도함, 질불사,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일찍부터 같이 살았는데, 제가 절에 오니까 송강사에는 선바에 가니까 송강사에는 구산 스님 제자가 여러분이 있는데 삼현이라고 세 분이 아주 유명하더라고. 그 첫째가 현묵 스님, 현봉 스님, 현전 스님. 현묵 스님은 지리산 칠불에서 11년 동안 묵어놨고, 현전 스님은 인천 용화사에서 송람 스님을 모시고 입승을 10년 했고, 이 현봉 스님은 전국 제방을 자주시할 정도로 굉장히 수행력과 특히 학문이 뛰어납니다. 현봉 스님의 고향은, 현봉 스님은 1949년도, 그러니까 6.25가 나기 한 해 전에 경남 사천군 지리산 다솔사 밑에 학자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유명한 학자고, 어린 시절부터 효당 스님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효당 최범술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진주농고, 그 당시는 명문이죠. 진주농고를 진학해가지고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절에서 자취를 하다가 절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문사 합창단 지휘자를 했던 박정희 보살님보다는 초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래서 박정희 보살님은 시할아버지가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삼성에 다녔고, 그리고 현봉 스님은 한학자 출신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절에 와서도 참선도 했지만은 종회의원, 그 다음에 송강사 주지,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썼어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선에서 본 반야심경을 우리 입승보살님이 출판사할 때 처음으로 스님의 책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람 스님한테 그것을 비춰보니까 송람 스님이 검토를 해보고는 그 책을 인천 용화사 서실에 이렇게 보관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 선에서 본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일은 뭐 기타 등등 동다송할 것 없이 아주 한문에 지중해.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이제 진주 농전을 나오다 보니까 농사일을 잘해. 그래서 학문도 뛰어나지만은 어느 가나 농사일을 맡아서 하고 부지런해. 그래서 스님이 가는 곳은 도량이 깨끗하고 농사를 잘 지어. 그러면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경상도 사람인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갔죠. 그래서 송강사 주지를 마치고 내가 1997년도에 가을 겨울에 스님이 송강사 본사 주지를 끝나고
칠불에 방부를 드리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스님, 여기 칠불사는 스님 알다시피 방이 하나가 입승실만 방이 있고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해도 젊은 스님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승실에 사시려면 여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송강사 주지 살면서 업을 많이 졌다. 젊은 대중을 시봉하면서 지대방에서 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방을 양보하는데도 본인이 젊은 스님들 18명 같이 한 방을 쓰면서 둥글고, 그 정도로 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송강사 주지를 하고 선방에 다니다가 강우남이라고 불이람 밑에, 송강사 가면 불이람 밑에 암자를 복원했어요. 이 암자는 보조국사의 제자인 진각 해심국사가 거기서 선문염송을 썼던 데라. 그래서 그걸 복원하고 지금부터 4년 전에 방장으로 추대됐는데 방장을 하신 지 4년 만에 열반을 하셨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애고되지 않았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죽음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오늘이 마침 보조국사 달해제라. 그래서 오전에 보조국사 달해제를 지내고 보살계를 하고 나서 오후 2시에 연결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고 형처럼 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연결식에 가는 것이 도리진데 제가 이렇게 절에 50년 가까이 와서 살아보니까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은 단 한 번도 조문이라든가 절집안의 일에 나서질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사도 중요하지만은 본분사가 더 중요하다. 내가 왔다 갔다 사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출가한 사람이 세상 일에 너무 빈번하게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은 세상 일에 나서지 않고 자기 본분사를 최선을 다했어. 저도 뭐 남들이 요구하는 건 모르지만은 여기서 선방 짓기 전에 또 혹은 여기 살면서 부준을 합니다. 부준은 하지만은 애지간한 일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법무사도 간 게 뭐냐면 여기 선원을 짓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당시에 안국선은 수불심도 힘들었습니다.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심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거금을 보시했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왜?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래서 수행자가 사람 일 때문에 번잡하게 사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데도 아마도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도 월산 스님, 정일 스님 돌아가실 때 말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쉽게 움직이면은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삶이 단순하고 명료하고 가볍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많으면 옛날 스님들도 도가 성글다. 정이 너무 많은 스님이나 세속 사람들은 정에 끄달려서 넘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자기 분수에 안 맞으면은 거절도 쉽게 해야 한다는 얘기.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너무 무리하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은 거절해야 합니다. 자식은 혈육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재산이 자기 재산처럼 돈으로 자식을 키운 사람은 절대 독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의 인정 때문에 많이 자식이 사업이 망하고 안 되는데도 무리에게 자식한테 투자를 해서 만년에 어렵고 슬프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처사님도 계시고 보살님들 많이 계시네. 그래서 때로는 자식, 형제, 친구들한테도 자기 선에서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선에서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면은 나하고 인연이 있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혼자 힘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자식한테 너무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투자를 해서 나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세상을 좀 지혜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지혜스럽게 못 살아. 그러니까 공부를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보다는 좀 낫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인정에 끄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부처님 일대기를 쭉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족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처님 일대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20년 동안 결제 때는 선방에 살고 서울에 와서 20년 동안 교보문고다든가 종로에 있는 서적들을 다니면서 여선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그게 쓴 게 한 3,000개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언일기를 내고 쓴 게 그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강 출판사에서
오래전부터 내 책을 좀 출판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건준 씨라고 이분이 저하고 방송을 BBS에서 했는데 한 4번 오고, 또 나중에는 편집 이사님까지 와셔가지고 책을 줬는데, 제 원고를 줬는데, 사실은 지금쯤 책이 나와야 하는데 좀 늦다 보니까 초파일 전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3,000개 정도에서 그것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은 200개를 고르다 보니까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가. 그래서 저한테 작업을 끝냈다고 원고가 왔는데, 제가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러면서 책이 절집한 얘기만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지하면서 보고 듣고 수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써놨는데 아주 책을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일 모레 불광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선방에서 그 책 광고용으로 유튜브를 촬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방이라든가 본문사 인연이 있고 관련이 있는 분들은 그날 오시면은 유튜브도 촬영하고 지범 스님 책도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인연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제가 요즘 그 육조단경을 주로 이제 강의하는데, 육조단경의 핵심이 뭐냐면 자성진불이라. 우리에게는 자성이 있는데 이 자성이 바로 진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진불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진불을 글로 이렇게 딱 푸니까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파일날 행사 끝나고 1시쯤 사인회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문사는 그동안에 어떤 걸 했냐면 백중기도를 옛날 전통으로 해서 입제해가지고 백중날 해양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기도는 다 없어지고 절마다 7749제를 하면서 백중향을 합니다. 마침 우리 절에는 지금 입승스님으로 계시는 정명스님께서 현존하는 조계종 스님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의식이 밝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가사불사 해양 봤지요? 얼마나 여법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고 기회다. 정명심이 얼마 계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식이 밝은 스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는 선방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7749제 백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77번 기도하는 동안에는 스님들이 축원도 하고, 또 정명 스님이 직접 법주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법회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우리도 백중 기도, 백중 7749
49제를 보문사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입지 않아도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일 기도를 안 해도 7749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당 현봉 대선사의 영전에 삼가 분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은당 현봉 스님의 열반송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의 다리 추암모에 잠기니. 조개의 다리라는 것은 송강사를 조개 나갑니다. 조개산 다리, 그 송강사 옆으로 쫙 내있는 강이 주암모죠. 주암모. 잠기니 어두운데 학이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깨어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인고? 끝나 마치겠습니다.